할렐루야.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찬양을 우리 큰아들 결혼식 할 때, 아버지 인사 말씀할 때 찬양으로 돼.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요셉,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감동, 신화의 드라마, 인생 성공의 드라마로 이렇게, 그러면 그 요셉의 한 인간에 대한 소설 같은 이야기, 어쩌면 성공한 인생의 이야기로 이게 들려줄 수 있으나,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스토리의 중심이 되는 본주의적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오늘과 같은 이런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부분을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들의 타락한 이야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음의 계승자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야곱의 이야기 스토리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 오시는 계보의 하나의 그 장자의 계보의 영적 장자의 계보는 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참 야곱의 그 아비 야곱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왜 그러냐? 야곱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실제적인 육적인 장자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강조권과 축복을 가로채고, 어머니 리브가 짜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삼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 이종 사촌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10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 수일처럼 지나가니까 처음에 라반과 그 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내 딸을 좋아하니 네가 10년간을 내게 종살이를 하면은 내 딸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그럼 사기꾼 야곱에게 더 사기꾼 삼촌을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완전히 사기를 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세월이 돼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나고 결혼식을 하려고 술 한 잔 포도주를 마시고 잠자고 잠에 일어나니까 자기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거,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삼촌. 그래서 이제 술에 깨가지고 내가 정신 나갔구나,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생각하고 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 라헬을 원하면 나하고 언약을 맺어라. 10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러면 결혼식이 유대인들 전통에는 7일 동안 결혼식을 하잖아요. 7일이 지나면 내가 레아를 네 아내로. 언약이요. 그리고 왜 10년을 봉사를 하겠어요? 당시에 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이 삼촌 자기 조카 야곱이가 자기 집으로 피난을 도망을 왔는데 빈손 털터리로 거짓 신세가 안보찜 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옛날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 아랍 사회에서는 아랍보다는 똑같잖아요. 남자가 장가가 가려면은 자기 아내 될 아버지에게 뭘 줘야? 결혼 지참금을 내놔야 돼. 결혼 지참금이 지금도 아랍 문화에서는요, 결혼 못 합니다. 당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완전히 야곱에게 아주, 근데 아주 사기꾼 야곱에게 더 큰
대사기꾼이 하나님을 붙여가지고 야곱을 할떡 벗겨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내를 졸지에 얻게 돼가지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돈까지 줘가지고 내 여인이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씨로 말하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밭달 안 하면서 고난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거기서 훈련받는 동안에 12 아들과 딸 하나를 주고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다 죽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아들을 낳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베냐민은 계모가 몇 명이나 돼요? 계모가 3명이나 된 이 가정 야곱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암만 해도 왕따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따돌림 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뭘 선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 헤프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 4개국의 연합군이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는 소문이 들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과 친구들과 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마침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그 연합군이 전쟁에 이겨서 승전에 도취해가지고 술을 먹고 잠에 취해 있었어. 그래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치듯이 계란 위로 바위를 써 이기는 그런 승리를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이 와정을 나옵니다. 먼저는 누가 나와요? 하늘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승리를 얻은 것은 네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와 함께 하시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여호와께서 이를 주신 깨닫게. 아브라함이 깨닫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축복을 받고 나서 뭐 합니까? 11조를 멜기세덱이 전리품 중.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딱 나타나. 소돔왕이 나타나면 소돔왕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승전을 한 것을 축하하기는커녕 뭐라 하냐면 사람은 네가 붙잡혀 갔던 내 백성들과 군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고 네가 가져간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고 그래. 소돔왕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이미 나라가 멸망되는 왕이요. 지금 소돔이라는 이 국가는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맞아요? 아브라함이 왕이 세상 왕이 돼야 돼.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성공자가 된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보내지 않았다면 안 그래도 육신의 생각으로 아직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지금. 창세기 14장 15절 계속 언제까지? 17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소돔왕이 나타나서 물건을 네가 가져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놀라운 선언을 해버려요. 소돔왕, 나는 사람도 싫고 재물도 싫다. 너 다 가져라. 나는 내 조카 찾은 것으로 네. 후일 훗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돔왕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비록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는 마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등치 못한 분이 없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디 가든지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 포기해버려요. 포기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이유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방패와 상급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약속해요. 이 방패는 뭐예요?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땅을 주고,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와 그 모든 후손에게,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언약은, 그 영향이 지금도 유효하고 미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 후손들이 이 땅을 다시 돌아올 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보호막이 되겠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입고 살기 때문에 누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의 공격을 내 힘과 능력으로 방어하고 변명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찬양을 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상을 주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고, 결국적으로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지혜, 능력과 보화가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하는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고무돼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준다고 아들을 안 줬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종 엘리. 옛날에 풍습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 형제 중에서 양자를 입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노예, 종들 중에서 똑똑한 자식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아들을 입양할 수 있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풍습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참 똑똑하니, 엘리에셀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성된 종. 그렇잖아요. 아주 믿음이 좋았잖아요. 엘리에셀을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그렇죠? 사람은 생각을 변하고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건 말씀하세요. 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을 밤하늘의 별을 보여.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이 보이. 수원 할 수 없는 별들이. 내가 이 후손을 이렇게, 그리고는 언약을 맺어. 아브라함아, 양을 가서 별로 딱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아들을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짐승을 쪼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지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쪼갠 짐승이 있으니까 서울갱이들이 독수리라서 고기를 물어볼 거 지키고 막 새를 쫓고 하고는 해지를 못해요. 피곤에 지쳐서 지칠 대로 지쳤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 같은 바람이 그 바람이 쪼갠 고개에서 지나가.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나가는 형상.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도 지나가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또 뭐예요? 고대 근동사에서 왕과 왕 사이에 왕과 신하 사이에 어떤 약속을 맺을 때는 짐석을 쪼개놓고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갑과 을의 언약 속에서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이 짐승은 쪼개물 당한다는 이 언약이에요.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의 문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너도 지나가라고 말씀하자. 왜?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 때 언약을 말씀 때 무슨 누구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너와 내가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지킬 언약이라고 말씀한 적. 단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어떻게 하라? 이만해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이제 야곱이 믿음의 계승자가 됐는데 자기 아들 요셉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요. 실제는 자기 큰 마누라가 레아지만 야곱 입장에서 누가 더 큰 마누라예요? 레아예요, 레아. 레아를 더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지칠 줄 라헬. 지칠 줄 모르게 라헬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 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성경 기록은 내가 봐서는 이거 아깝해 사랑.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생명사기로 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가 두 아들을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거든. 이 말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면서까지 이삭의 후계자로 자기 둘째 아들을 세우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도 아니야.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야곱을 장자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그 장자인 요셉을 총애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회색 옷을 입혔다. 왕자가 옛날에 이제 말하면 왕자가 입는 그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한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횃불 언약을 맺은 다음에 너희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해가 닿으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긴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야곱은 자기 12 아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우리도 밥상 교육을 우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밥상 교육을 받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12 아들과 레아 딸 하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 자기가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났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했던 모든 언약을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가 이렇게 지혜롭고 잘하는데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뭘 보여줍니까? 꿈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꿈, 꿈꾸는 요셉. 꿈꾸는 요셉, 요셉의 꿈꾸는 요셉의 가구도 있고 꿈을 잘 꾼다 했는데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는데요. 젖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난리 난 거예요. 건방진 놈 보게. 그러니까 형들이 너한테 절하란 말이에요. 또 꿈을 또 꾸네. 뭐라고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걸 해와 달과 아버지 엄마들이요. 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새 어머니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들은 형제들 말이에요. 너한테 절한단 말이에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도 미워했는데 마침 양치로 멀리 갔는데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때 팔아 남겨버려요. 미디안 상인에 팔아.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 남겨. 저는 이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팔아 넘겼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 나갔는데 누구 집의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응? 보디발.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신의대장이죠. 그리고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 큰 배세, 실세지. 왕의 실세. 그 집의 종으로 팔려.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어디를 봐도 요셉이 이야기를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요셉이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요셉이 변명이면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살 때 형통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사는 자가 형통한 자이지, 복음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육신의 몸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농사 지을 수 없을 때도 황폐한 심령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그분을 머리로 그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똑같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들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 혼미한 심령을.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66권 성경을 어디를 봐도 어떤 절을 보든지 어떤 장을 보든지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거든. 그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보여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새 계명이 보이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읽었던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세 번역 성경을 내가 읽었더니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로 찬양을 잘하고 좋은 악기를 연주는 하지만은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야 안 불러요? 새노래는 어떤 노래가 새노래예요? 시편 40편에 새노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노래를 잘한다고, 목소리가 좋다고, 음악을 전공했다고 그런 사람이 부른 노래가 새노래. 구원받은 백성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사는 자가 사에게 주는 찬양. 이 찬양 언제 줘요? 하나님이 수시로 주십니다. 일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을 볼 때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마음의 안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세계의 심령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내 입에 넣으신 노래가 새 노래지. 좋은 악기로 좋은 찬양대에 부른 노래라고 이게 새 노래라가 아니야. 그런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가.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 남겼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나와요. 그렇죠? 형통한 자가 돼요. 포티파는 뭐가 됩니까? 가정의 총무가 된 거죠. 다 맡겨버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이 형통한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해요. 농사 짓는 일, 모든 일이 범사한. 그러나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권력자가 다 맡기고 자기 마누라 위에는 다 모든 걸 다 맡겨.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들어옵니까? 유혹이 들어오죠. 유혹.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는 거예요.
요셉은 거듭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죄를 지고. 요셉은 이미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것은 신명기서 30장 6경에서 말하는 다음에 할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 지금. 비록 구약의 백성이지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우리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 욕심. 포티파 아내가 동침하자고 할 수. 권세도 누릴 수 있어. 여자를 이용해서. 요즘 치맛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권력자들을 속.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누구든지 여자의 그 힘이란 건 대단해. 이불 속에서 부리는 힘은 대단한 겁니다. 출세할 수 있어. 눈칼이 거절. 그것 때문에 어디를 들어갑니까? 감옥에. 보디발의 지배가 왕에게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반역자들을 가두는 신하들이 갇힌 감옥 속에 갇혀. 억울하게.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술 맡은 간호는과 술 맡은 간호는 두 사람이 찾아.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 7일 후면은 술 맡은 간호는 당신이 허락 복직에 대해서 왕을 섬길 것입니다. 술 맡은 간호는 당신은 그걸 잘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가 잠깐 인간적인 생각, 술 맡은 간호 당신이 복직하거든. 히브리 노래가 응직하다는 것을 왕에게 그래서 좀 꼭 시켰다. 근데 그게 통해요? 안 통해? 잊어버렸어, 그럼. 잊어버렸는데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 애굽의 박수와 솔개를 다 불러도 해몽할 사람이. 그때 이 술 맡던 가랑이 감옥에 있을 때를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가 생각 왕이 가니까 왕이 당장 불러오라는 거예요. 꿈을 다 꿈을 꿀 때. 그때마다 꿈을 해몽하는 것은 누구라고? 내가 아니라 힘이 하십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나라 이 애굽 땅에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니 당신은 훌륭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서 할 일을 하도록 하시오. 7년 흑년과 흑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바로 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는 너니 요셉을 갖다가 많은 총리들이 제 2인자로 삼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자기 집을 맡겼다. 자기 아비로 맡겼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사도행전 7장인가? 사도행전 7장 9절로 13절에서도 요셉이를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만큼 요셉은 뭘 믿었다고요? 복음을 믿는.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딸을 식량을 구하게 자기 자식들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하필 가나안 땅에서 딸을 구하러 왔던 사람이니까 요셉이 보니까 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간을 넣고 이야기는 시간이 없게 생략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았을 때 내가 이제 오늘 설교할 때 요셉의 눈물을 소개해야 되는데 요셉의 눈물이 무슨 눈물이에요? 요셉의 눈물 세 번의 눈물을 흘려요. 첫 번에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방에 들어 방송되고 울었다. 온 바로의 궁중에 눈물이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
보내서 자기 아버지를 결국 모셔옵니다. 요셉. 모세 와서는 모세 이제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 오늘 45절.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요셉이 45절 1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이 자기를 알고 이제 그때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도 없었더라. 그리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궁중에 다 들려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 쌀자루에 은잔을 숨긴 것도 뭐예요? 자기 형제들의 믿음을 시험을 과연 형제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절대 우리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그 아들은 보내지 않을 거야. 안 그래도 그 형을 우리가 지금 그 형을 팔아먹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 마음하고는 좀 달라진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했어. 그런데 자기 형들을 보는 순간 보통 사람 같으면 왼수들 아니에요. 자기를 팔아먹은 정도. 물론 지금은 지금 애굽의 지금 제2인자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지금 7년 흉년 들고 7년 흉년이 들어서 모든 식량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식량을 구하러 와요? 바로 왕에게 구하는 거죠. 요셉에게 무릎 꿇고 식량을 구하러. 그게 바로 왕은 이스란 말이에요. 모든 정권이 지금 요셉의 손에 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어떤 인간의 과거에 어떤 마음에 상처받고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던 노예됐던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요셉을 감싸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위대한 자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도 어느 땅이요? 고센 땅에서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바로가 그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간 가족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숫자로 인구가 불어나게 히브리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강정만 60만 명, 어림잡아 최소한 200만에서 거의 한 250만에 이르는 민족. 성전 큰 민족.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는 혼혈되지 않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 할렐루야. 이 배후에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도구로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형들을 보면은 지금 인간의 육신 같은 그 미움 감정, 원수를 갚을고 목을 잘라버려도 지금 칼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보면 옛 계명을 말하고 새 계명을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면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니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완전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발 씻기는 것이 뭐예요? 화폐를 너희가 내게서 받은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시고 이 피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씻고 너희 육체를 머리에서 발로 깨끗이 씻고 너를 깨끗하게 만드는 내 제자를 만들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나눠줘. 이게 세족식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바론 유다가 밖으로
가롯누라고 없는 12명의 제자를 남은 사이에서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31.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 그렇게 봐요. 이 형들을 보고 오늘 본문 4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할 일을 베푸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이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장,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그러니까 막 형제들을 지금 오히려 지금 요셉이라고 밝히는 순간 자기 형들은 두려움이 금습에 온 거예요. 지금 요셉이가 이 큰 제국의 왕과 같은 존재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과 설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위로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판에 요셉이 지금 무릎 꿇고 형들에게 좀 간절하게 뭘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고. 이거 요셉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의 입에 말을 넣어주신 선지자 사랑의 메시지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라.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다니까.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얼마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세 번째 이 울음이 무슨 요셉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어려서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제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이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던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요셉이 헷불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죽게 될 때 무슨 유언을 합니까? 47장 28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어디로?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 요셉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할 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족속들이 그냥 준다고 해도 국가를 땅값을 정당히 쳐. 그리고 이 땅은 땅의 깊 하나님의 내게 언약의 땅, 땅에 나를 묻혀. 할렐루야. 야곱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번영을, 그 번영을 가기를 원한 거예요. 요셉도 똑같이. 요셉도 어땠어요?
요셉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자기가 늙어서 자기 자식 형제들이 뭐라 내가 죽거들랑 당장은 나를 못 데리고 가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희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땅을 가게 될 것이다. 할 때내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펴달라. 할렐루야. 그때 출애굽기 1장 16절과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의 걸 잊지 않고 그 뭐예요? 요셉이 그만큼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째 언약을 철저히 믿었다는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로 13절에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줌으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요셉이 나와 요셉이가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이 믿음의 장에서 어떻게 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증거를 봐도 요셉은 그냥 자기가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성공한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한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요셉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은 용과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눈물. 자, 그러면 새 계명이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 쫙 나와 3장 13장 1장이 딱 들어가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뭐를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고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무엇을 해서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장에서 5장까지 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페가 뭔지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어 내가 소개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가페를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예수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 없어서 읽어드릴게요. 그건 찾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맞다. 우리의 목숨, 이건 이제 새번역 성경이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라고. 누굴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죽어주란 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목숨이라면 뭐예요? 생명과 사랑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름과 뭐 생명 마음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무슨 말? 사랑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영광을 이웃들에게 드러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하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 생수의 강물이 목숨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아카페.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었던 두 번째 새 계명, 새 언약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